약한 사람들끼리, 또 없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끼리,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서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문 집사님이 아픔 때문에 ER에 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그 아픔을 또 씻어주시고 우리들이 또 우리 몸을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몸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 이렇게 주어졌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몸은 다치더라도 이 세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어요.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좀 망가지거나 또 좀 손상이 와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몸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몸을 만드신 분께서 또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살 곳도 마련해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기회 그리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우리 문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또 마음으로라도 나누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도 우리 몸과 마음을 또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아모스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서러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교우분들이 참 힘들겠다고 그래서 나도 안다. 나도 힘든데 교우분들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좀 드리고요. 아모스가 아닌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정용철 님이 쓰신 그 좋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걸 좀 먼저 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어서 좋다. 몇 사람, 아니 단둘이라도 좋다. 말하면 들어주고 웃으면 웃어주고 울면 울어주는 사람.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몇 사람, 아니 단둘이라도 좋다. 아프면 안아주고 기쁘면 춤을 추고 멀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 안다는 것에서 욕심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지. 사랑하면 행복하겠지. 행복하면 아름답겠지. 삶이란 혼자가 아니어서 좋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아플 때 그래도 이렇게 용기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우리 교우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하나의 지금 라인에 우리가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 서두에 이 시와 더불어 또 제가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서로 받으라 그런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실까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과 8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희생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서로 받게 되면 이 일이 결국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서로 받으면 여기서 이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쉬운 표현으로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매우 충실하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시고 또 구원을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 그렇죠?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제안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5장 이 8절에 보니까 뭐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뭐 6절, 8절 또 10절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뭐 할 때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 몸이 좀 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능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만한 그런 매우 연약한 너무 죄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정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6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힘이 있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뭐 좀 헌금도 많이 내고 막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기약대로. 기약이 뭐예요? 약속대로. 그리고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 at jus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에, 가장 정확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정확한 때, the right time.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대꾸로 본다면 연약하다고 하는 표현이 한마디로 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경건치 않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절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을 때, 경건치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한 그때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더군다나 하늘, 이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선택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원수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언약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맺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래 뭐 니네가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내가 뭐 도와주지, 내가 밧줄 하나 던져주지, 내가 떡 하나 던져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사랑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하고 있었는데, 아직 관심도 없었고 경건치도 않았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라 그랬어요. 원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닙니다. 죽어라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는 게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에 none of business, 그분의 뭐 일과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인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뭘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blessing, 살고, 이 언약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curse, 저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이게 우주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뭘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누구하고? 원수하고. 누구하고요? 죄인하고. 누구하고요? 경건치 않은 자와 더불어.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스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이 언약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비록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그분의 축복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언약의 내용이고 또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떠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어떤 그 용어로 이걸 풀이해 주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특히 여기 1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모를 경고케 하시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약속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시고 또 그 약속에 이렇게 바인드 되셔가지고 거기서 당신도 묶이셨어요. 그 안 하면 안 되게 그분 자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매어 넣으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할례 수종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할례는 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뭐와 관련이 있어요? 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경에 신학적으로 할례와 또 죽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생과 관련이 있어요.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수종자라고 하는 이 표현, 할례 수종자가 됐다고 할 때, 이 수종자는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은 servant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servant, 종입니다. 할례의 종이라고 뜻이에요.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뭐 물론 성경에 여러 그 종류의 그 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수종한다 이 뜻은 원문에 의하면, 그릭에 의하면 이게 바로 deacon,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집사님 이렇게 할 때 그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알고 보니까 이 수종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집사 혹은 디컨 혹은 미니스터,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장로 집사만이 아니라 미니스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목회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 servant, 이 수종 드는 이 사람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까? 집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게 되시는 그런 그 집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뭐 우리 국사에도 보면은 집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한 집에도 집사가 있었어요. 다 모든 그 잡무를 다 맡아보는, 그렇죠? 그리고 주인에게 또 충성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감당할 뿐 아니라 모든 잡일을 다 토마타 하면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그런 집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일만 하는 집사가 아니라 뭐의 수종자라고요? 할례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그 피와 희생의 자리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집사니까 뭐 돈을 받고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한다면 무슨 다른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죽는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죽는 자리가 여러분 무슨 다음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통해서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서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왔다고요? 서로 뭐 하라고 여기 말씀하면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서로 우리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들끼리 또 없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끼리 또 하나님을 믿는 그 통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서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예외 없이 때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참 속상하고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가까이에 서로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예가 여기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한 예로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저희가 이 안식일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도 또 예수님의 그 희생과 관련해서 죽으심과 관련해서 또 서로를 받는 이 일에 있어서 역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보니까 건강 강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좀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종파를 믿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요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비판하면 참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 그리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초신자도 그렇고 다른 종파를 믿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참 의심이 많아요. 그렇죠? 당신들은 왜 그렇게 믿냐? 또 왜 또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 삶의 부분까지 다 이제 의심합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저 정말 친절하게 용납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알려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이제 요 몇 주 동안에 저희 그 장로님께서 그 클리닉의 환자 가운데 이제 아미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또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걸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커뮤니티를 벗어나면 이제 일종의 뭐 퍼니시먼트라 그러나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잘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그 속에서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전화도 이 공중전화처럼 그 커뮤니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크면 또 저쪽 동네에 또 하나 있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그 동네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잘 사는 동네 혹은 뭐 좀 깨어있는 동네만 이 보이스메일 같은 것만 좀 남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전화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진짜 공중전화와 똑같아요. 필요하면 가서 이제 전화는 걸 수는 있는데 뭐 받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리닉에 오시는 그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 참 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에 이제 전기를 좀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면 전혀 전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참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기별을 듣게 되는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한 젊은 친구가 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시고 또 환자를 돌보시는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흥미를 갖고, 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아미시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다가 이게 좀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이제 이 재림교회 메시지를 듣고 또 건강기별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깨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커뮤니티를 떠나면 마치 막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비롯해서 정말 믿음이 약하고 또 우리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받아주는 마음으로 또 구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예를 여기 뭐 2절부터 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뭐 세세한 것들은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그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저렇다, 또 저 사람이 이렇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또 받아줘야 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서로의 실수를 또 우리가 용납해주고, 그렇죠? 또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한 짧은 예화를 또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중국의 그 국민 잡지 두저라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 두저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1920년대 한 할아버지가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비행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이 헨리라고 하는 비행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헨리는 아주 뛰어난 조종사였고
아주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비행기를 너무 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헨리가 그 할아버지를 태우고 이제 공중으로 날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목숨은 건졌는데 이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년 넘게 고통에 시달리면서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상이 이제 좀 나아지게 되었고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더불어 다시 그 비행 전시회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잠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니 대체 말도 없이 그렇게 어디를 다녀오는 거요? 얼마나 내 걱정했는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헨리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는 정말 뛰어난 조종사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그 사고 났던 그 헨리 말하는 거예요? 그 헨리하고 또 비행기를 탔다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헨리에게 비행기를 타자고 했어. 아마 이번 비행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아픔의 시간들을 서로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상대의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의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저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또 이해하고 또 상대를 또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받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노력이 수반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미니스터를 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수종들 수 있고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할례의 집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례의 그 목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모본을 따라 저희들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비판하는 대신에 이해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 손으로 도닥이면서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옆에서 도우심을 언제라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천하고 우리의 육신도 약해져 있는 그리고 병든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고 또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때로 믿음 없음을 또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서 회복하고 또 쉴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